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애곡의로의 부름, 또 기도회로의 부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슬프다, 또 탄식하라, 울라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성전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름이 있었죠. 그 부름 가운데서 이제 15절, 1장 15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다.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날, 그날을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통의 경우 이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즉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또 그 악한 것들로 를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날로서가 아니라 슬프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라고 시작해서 1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라고 여호와의 날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날로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그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인가를 아주 정말 눈앞에서 보듯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먼저 3절까지는 바로 이제 경고의 소리입니다. 이 경고의 소리는 2장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경고의 소리. 이 보통의 경고의 소리는 이 파수꾼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봉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봉화나 파수꾼은
이 성벽에서 이 외적들이 쳐들어오는가를 이제 감시하다가, 이제 보고 있다가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봉화를 피우고, 또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주민들이 떨고 또 준비를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경고하는 소리, 파수꾼의 소리가 성벽에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외칩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즉, 이 전쟁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그 잔혹한 이 군대 또는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전쟁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경고의 소리를 바라시는 겁니다. 전쟁을 예고하며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또 슬프다 그날이 하면서 탄식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멸망이 전능자로부터 멸망같이 여호와의 날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이제 바로 그게 눈앞에 그 파수꾼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임박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슬픈 정도가 아니라 막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지금 코앞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운가. 2절 하반부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막 무찌르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은 그런 전무후무한 엄청난 전쟁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4절부터 9절까지 그 많은 백성이 몰려왔다. 많은 군대, 이 군대들이 지금 이제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상세하게 눈앞에 펼쳐 보이듯이 설명하고 있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으며 말 타고 달려와서 또 그 뛰는 소리, 불꽃 그 소리가 이제 얼마나 요란합니까? 전쟁이 나면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 타고 막 그런 그 소리가 엄청나게 무섭게 느꼈을 것이고 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과거에 그런 그 전쟁 같은 거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 속에서 그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그 비행기 나는 소리, 포탄 소리, 막 총소리 막 이렇게 들리면 너무 무섭고 떨리겠죠.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듯이 지금 요엘 선지자는 그 전쟁의 무서운 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고 굉장히 무서운 그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1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메뚜기 떼를 마치 전쟁하는 군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제 군인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전무후무한 그 재난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거 임박하였다라는 거. 그냥 멀리서 이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임박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11절에서
10절에서부터 보시면 10절 그의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게 뭐 메뚜기 떼든 진짜 실제로 군대이든 정말 이 우주적인 그런 대참사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상황만 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죠. 해와 달이 다 어두워지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와의 날, 이런 임박한 여호와의 날,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이런 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여기저기 막 약탈하고 뛰어다니는 이 군대 또는 메뚜기 떼든 결국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감히 당할 소냐?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3절에서 설명하기를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땅이 황폐한 들같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큰 재난이 나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아주 지하 벙커에 또는 우주선을 타고 어디 도망가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무서운 말씀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가? 바로 그 임박한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요한계시록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말씀이죠. 그 임박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 환란의 날이 대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물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3장 4절에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즉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 말씀처럼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 베드로후서에서도 바로 그냥 만물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적부터 그냥 흘러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지금 성경에서 예언됐던 그날이 이르지 않은 것은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임박해 있는데 언제 터질 줄 모르는데 언제 그날이 올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하였다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풍선을 불 때 이게 세게 불면 처음에는 야 이게 터질 거다 염려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막 팽팽하게 팽창해서 이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 바로 그게 도적같이 임하는 언제 하나님의 날이 임할지 모르는 그 날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날이 10절에 계속해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게 또 역시 신약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정말 바른 행실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또 주의 복음을 또 열심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저 옛날부터 그날이 온다 했는데 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저 이제 또 영구히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임박한 우리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사도들이 경고하고 요한계시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또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그날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또 경건하게 또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옛적에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했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정말 깨어 기도하는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안일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